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천지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의 모습을 또한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더욱더 평안하게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는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화목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가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7장 28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자, 바로 이것은 자기가 원할 때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의 대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그것을 소망할 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화목제물 안에 자원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낙헌제, 기쁘게 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알게 되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30절부터 33절의 말씀에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특히 이 화목제물에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드릴 때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름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라고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서 특히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가슴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가슴은 가슴뼈를 포함한 앞가슴의 전체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의 부분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요제, 영어 성경에는 the wav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흔들면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흔들면서 드리는 것을 어떻게 흔드냐면 앞과 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가지고 앞으로 드리고 또한 뒤로 가져오는 이 웨이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요제라는 것을 하는 이후에 앞으로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자기에게로 다시 가져올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 아니라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으라고 또한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The heave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제는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들고 그것을 든 다음에 그것을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위로 올릴 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이 요제와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후에 우리가 허락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까?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받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게 알게 되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회막을 봉헌한 날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 그 사이 되는 기간에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과 더불어 제사장이 해야 할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중에 화목제의 이야기 중에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급여를 받는 것처럼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라는 것입니다. 가슴은 앞뒤로 흔들어서 또한 오른쪽 뒷다리는 위아래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은 것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작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재물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으로 풍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자금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슴과 그리고 그 뒷다리가 영원한 몫이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직분으로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루 먹을 그 귀한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영원히 받을 소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로부터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먼저 기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